오늘의 구약 성경 말씀 신명기 34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원에서 모세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모세를 생각하며 30일 동안 애곡하였다. 아멘. 오늘은 24절기 가운데에서 소만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소만, 작을 소자에 찰만자를 쓰는데요. 여름의 기운이 꽉 차고 있다고 하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보리 이삭이 익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쓴바귀 잎을 따서 무쳐 먹으면서 보릿고개에 배고픔을 달랬던 그런 절기입니다. 한낮은 여름인데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 기온이 높지 않지요. 그래서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소만 바람에 설 늙으니 얼어 죽는다. 완전한 늙은이, 완전한 노인들은 조심하고 준비를 하겠지만 덜 늙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설 늙으니 얼어 죽는다 그랬습니다. 감기에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어쨌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6월 달쯤인 것으로 기억합니다마는 우리 교단 총회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일이다 싶어서 저장해 두었는데 잠시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의 아버지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의 아버지에게 친한 친구 한 분이 계셨습니다. 연세가 꽤 높은 두 친구였죠. 늘 형제같이 지냈던 친구였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친구분은 87살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숨을 거두기 1시간 전에 친구인 이 사람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친구야, 나 먼저 가네. 이런 말을 들었지만 거동이 불편했던 아버지는 그 전화를 받고 그저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나 먼저 가네. 이 말 속에는 그동안 고마웠네 친구야 하는 뜻이 들어있었을 것이고 또한 친구야 이제 우리는 저 세상에서 만나세 하는 뜻도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전화를 받은 아버지 역시 몸이 불편한 상태였기 때문에 일어나 앉지도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정확하게 1시간 뒤에 친구 노인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그 자제로부터 받았습니다. 아버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정신줄 놓지 않고 기력도 잃지 않고 오래오래 살다가 이제 때가 되었다 싶은 시점에 사랑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친구야 나 먼저 가네 라고 말할 수 있었으니까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최근 한두 달 동안에 저도 몇 군데 문상을 다녀왔는데 기억나는 집이 두 집이 있습니다. 두 집 다 상주가 우리 구미 지역의 목사님들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한 분은 다평교회 송재흥 목사님입니다. 이분의 어머니는 올해 95이었습니다. 굉장히 오래 사셨죠. 95세까지 사셨으니까. 이 어른은 돌아가시기 전날 저녁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서 손수 저녁을 잘 드신 다음 그날 밤에 주무시듯이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참 멋집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이분은 선산 서부교회 박혁진 목사님의 아버지이신데요. 이분은 98이었습니다. 이 어른 역시 돌아가실 때까지 병원 신세도 지지 않고 집에서 계셨는데 특별히 편찮으신 데도 없었습니다. 그저 연세가 높으니까 기력이 쇠해지셨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계시다가 이제 내가 갈 때가 다 됐나 보다 하셔서 자손들이 모두 할아버지 뵈러 또는 아버지 뵈러 시아버지 뵈러 장인어른 뵈러 다 한 번씩 다녀갔습니다. 이렇게 모두들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고요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참 복받은 분들 아닙니까? 한 분은 95까지, 한 분은 98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후손들에게 전혀 불편함을 끼치지 않고 인사할 거 다 하고 편안하게 가셨습니다. 죽음 하면 우리는 흔히 공포를 느낍니다.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또 슬픔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죽음은 복 중에서도 큰 복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안타깝게 젊어서 생을 마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이야기는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여기 우리 어린이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걸리버 여행기라고 하는 책을 아실 겁니다. 영국에서 나온 작품인데요. 영국의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세계를 여기저기 여행을 하다가 여차저차해서 난파를 당하기도 하고 또는 쫓겨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별난 나라들에 다녀왔다 하면서 들려주는 이야기이죠. 물론 상상 속의 일들입니다. 아시는 대로 주인공은 소인국에 갔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거기 갔더니 사람들이 전부 요 손가락만한 사람들만 모여 삽니다. 자기는 이만큼 큰데 그 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작으니까 얼마나 에피소드들이 많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었고요. 그 다음에는 거인국에 갔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자기 몸은 거인국에 사는 사람들의 손가락만 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서도 많은 얘기거리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집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 사람이 렁나그라고 하는 나라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그 나라에는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도 있었지만 영생인이라고 하는 족속이 산답니다. 영생인,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영원토록 사는 사람, 죽지 않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보통 인간이 살 수 있는 나이를 80세 정도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지만 이 영생인은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몸과 마음은 늙었는데 죽지는 않으니까 이거 참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젊은이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활발하게 연애하는 것, 노는 것 이런 것을 보면서 절망감을 느낍니다. 다시 자기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랬겠죠. 또 다른 노인들이 죽는 것을 볼 때는 질투심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의 장례식을 볼 때는 저렇게 안식처로 돌아가는구나 하면서 부러워합니다. 이런 일들이 결국은 슬픔이 되어서 쌓입니다. 그런데 영생인들 가운데서 그나마 덜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요, 기억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사람. 그 사람들은 그래도 그나마 덜 불행하다는 겁니다. 차라리 정신줄을 놓아버리는 것이 그 괴로움을, 죽지 못하고 사는 괴로움을 더는 방법이니까 그렇겠죠.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큰 복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죽을 수 있는가, 아름답게 죽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이겠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세는 12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20살, 참 많죠.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났다. 그리고 기력도 정정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모세라고 하더라도 때가 되면 죽어야죠. 결국 모세는 12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세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원에 모여서 30일 동안이나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노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부러운 영감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일찍 목숨을 잃는 경우도 없지 않겠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변에 그런 사고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물론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불행한 일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저도 모세처럼 죽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모세와 같이 삶을 마감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이 세상답고 나라가 나라다워져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멋지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상황이 어떻든 우리가 수명을 다 하고 죽는다고 가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죽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입니다. 이 자리에는 어린이부터 나이 든 사람들까지 다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죽음은 죽음에 임박해서 준비하면 되지 하는 생각입니다. 그때 가서 준비하면 되겠지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예를 들어서 자기가 꼭 들어가고 싶은 좋은 대학이 있다고 합시다. 그 대학에 들어가려면 언제부터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미리 중학교 때부터, 아니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 더 어릴 때부터 미리 준비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야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준비는, 여기 있는 어린이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준비는 일찍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본인에게도 그렇고 남에게도 그렇고 아름다운 죽음, 복된 죽음을 남길 수 있습니다. 중국 송나라 때 원오극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님이었는데요. 유명한 책 벽암록을 쓴 분입니다. 이 양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자어기 때문에 조금 생소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생야전기현, 사야전기현 그랬습니다. 생야전기현, 사야전기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살 때는 삶에 철저하게 그 전부를 살아야 하고 죽을 때는 죽음에 철저하게 그 전부를 죽어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거,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사는 것이 철저하게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고, 철저하게 죽는 것이 또한 철저하게 삶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철저하게 잘 살아야 철저하게 잘 죽을 수 있고, 철저하게 잘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철저하게 잘 산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은요, 앞모습보다는 뒷모습을 더 잘 기억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앞모습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지만 사람의 마지막 모습, 그 사람이 죽은 뒤의 모습이라든지 그 사람이 떠나고 난 뒤에 떠날 때의 그 뒷모습, 그 뒷모습은 끝까지 우리 기억에 남게 됩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당선되자마자 청와대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며칠 동안 못 들어갔죠. 왜 그랬을까? 저도 상당히 궁금했는데 나중에 보도를 보니까, 이사를 가려고 보니까 청와대 관저 거실이 사방 전부 다 거울로 둘러싸여 있더라 이겁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대통령으로 있다가 탄핵을 당했는데 뭐 탄핵이야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거실 사방을 거울로 도배를 해놓은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개인이 자기 취미생활로 또는 자기 취향으로 그렇게 하고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개인 집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 누가 뭐라 하지 않겠지만 거기는 관저 아닙니까? 나라에서 잠깐 일할 동안에 살라고 준 집입니다. 대통령으로서 아주 괴이한 뒷모습을 남긴 거죠.
탄핵당한 것보다 훨씬 더 창피한 뒷모습입니다. 자,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아름다운 뒷모습을 남기고 모양 있게 이 세상에서 퇴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